2020년 6월 12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인간을 용서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사랑의 측면만이 아닌 공의의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에 대해 훈계하면서 그 일을 어길 경우 체벌을 하겠다고 경고를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경고가 이루어지기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 모두 순종하고 아무런 체벌 없이도 모든 일을 순종하고 잘 해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철없는 자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신이 말한 저주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불순종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 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모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가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행한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그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자를 기쁘게 용서해 주십니다. 참회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회입니다. 그러나 참회는 단지 감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슬프고 아픈 마음을 동기로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 자신이 고집했던 욕심들을 버리고 마음에 간직한 우상을 깨트린 것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이고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은 누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한 사람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것이 생각난다면 잠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중대한 역할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을 돌이키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들을 돌아오도록 인도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저주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돌아오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받을 복을 나열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셔서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할례는 본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합니다.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듯이 마음의 살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제거하라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목적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신명기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을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이 새 영인 성령과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주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당신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며 범사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돌아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세상의 잣대와 시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